예수님은 마지막 일주일 중 수요일에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셨고, 이때 마리아가 옥합을 열어 값비싼 순전한 나드 향을 예수님의 머리와 몸에 부어서 이틀 후에 돌아가실 예수님의 장례를 힘써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당신의 제자들 중 한 명이 예수님을 팔아넘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으뜸이 되려는 제자들에게 일일이 발을 씻겨주시며 섬김의 삶을 살아가라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또 교회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시는 성 만찬으로 제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오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하나님과 하나됨, 생명, 새 언약입니다. 같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마음을 품고 그들을 찾아갔다. 그들은 유다의 말을 듣고서 기뻐하여 그에게 은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적당한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무교절 첫째 날에 곧 유월절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가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드시게 준비하려 하는데 어디에다 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가서 그 집 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내 사랑방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는 그 자리를 깔아서 준비한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니 거기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를 하여라. 제자들이 떠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저녁 때가 되어서 예수께서는 12제자와 함께 가셨다. 그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서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근심에 쌓여 나는 아니지요 하고 예수께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는 12 가운데 하나로서 나와 함께 같은 대접에 빵을 적시고 있는 사람이다.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은 모두 그 잔을 마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서 올리브산으로 갔다. 아멘. 우리가 사순절 6주 동안 계속해서 그 예수님이 일주일 동안에 하신 행적들, 마지막 일주일 동안의 행적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일의 종료 주일에, 다음 주일이 종료 주일이 되겠죠. 우리 다음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입성,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런 날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시리즈 첫 번째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왕의 행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 날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데 그 저주하는 것은 화요일 날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왕의 분노 또 왕의 저주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수요일 날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다니의 문둥이 시몬의 집,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우리 마리아가 와서 또 예수님의 머리와 몸에 향유를 붓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목요일에는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보았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십니다. 그 중간에 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발을 씻기시는 그러한 장면도 있고, 또 제일 처음 오늘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바로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다 라는 말씀과 성찬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도 한번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에 또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행동의 메시지를 보여주신 것인데, 이런 성찬을 통해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0절에서 11절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마음을 품고 그들을 찾아갔다. 그들은 유다의 말을 듣고서 기뻐하여 그에게 은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적당한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워낙 인기가 많아서 좌절하고 있었어요. 이번 명절에는 못하겠다.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또 저 예수라는 저 사람의 인기가 저렇게 높은데 우리가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오히려 백성들에게 성난, 저들의 돌팔매질을 당할 수도 있고 역공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는 하지 말자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이들의 계획을 갖다가 다시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까? 바로 가룟 유다죠.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마음을 품고 그들을 자기 발로 찾아갑니다. 이 사람이 처음부터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것이 정확하게 어떤 돈에 대한 동기를, 자기가 돈을 벌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고 찾아갔는지 사실 그것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대제사장들이 그에게 돈을 주죠.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저는 도적이라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돈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하니까 돈을 주겠다. 자,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은 돈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들 중에 하나는 악마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 한 사람은 깨끗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보면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계속 경고를 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달았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걸 알거든요.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경고를 하는데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는데 가룟 유다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6월절 만찬을 준비하시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12절에서 16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 한번 같이 볼까요? 무교절 첫째 날에 곧 6월절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가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드시게 준비하려 하는데 어디에다 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가서 그 집 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내 사랑방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는 자리를 깔아서 준비한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니 거기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를 하여라. 제자들이 떠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6월절을 준비하였다. 6월절은 누가 준비하셨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준비하셨어요. 예루살렘 입성도 예수님이 나귀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 보고 그냥 풀어서 데려오기만 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하실 때, 이게 목요일 저녁이거든요. 이것도 예수님이 누군가와 미리 접촉하신 것 같아요. 어떤 사람과 미리 만나서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으려고 하니까
여기 다락방에다가 넓은 장소에다가 좀 준비를 해주시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그것을 말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예수님도 철저하게 보안을 지키시라고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가시려는 이 길에 방해하는 세력이 있을까 봐 예수님은 은밀하게 세밀하게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성경이 두 제자가 나오지 않습니다만 베드로와 요한을 믿을 만한 두 제자를 보내셔서 확인하게 하시고 그 다락방에 넓은 곳에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당신이 하셔야 될 일을 위해서 주도면밀하게 일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있으면요, 우리는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맡겨준 일이야? 나에게 주신 임무야? 그렇다면 조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니까 그냥 누가 나를 해치지 않겠지 함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아직 예수님은 나는 아직 안 죽어, 6월절에 죽어야 돼 그러면서 막 당신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사람들이 나를 해치지 않을 것이니까 마음대로 돌아다니시면서 그렇게 활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죽이려고 할 때는 예수님이 좀 물러나서 숨으셨어요. 조용히 계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조심해야 될까? 아니면 담대하게 나가야 될까? 그러나 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나사로를 고치러 갈 때는 제자들이 말리잖아요. 예수님, 저 유대인들이 예수님 돌려치려고 하시는데 다시 유대로 가신다고요? 아유, 가지 마십시오. 말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야, 내가 낮이니까 지금 아직 하나님이 활동하라고 하실 때니까 가야 돼 라고 또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다 천편일률적이지 않습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참 세심한 게 필요해요. 하나님,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은 어떠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셨습니다. 자, 그리고서는 저녁 때가 되어서 만찬을 하시는 이 장면입니다. 우리 17절부터 21절까지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 예수께서는 12 제자와 함께 가셨다. 그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서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근심에 쌓여 나는 아니지요 하고 예수께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는 12 가운데 하나로서 나와 함께 같은 대접에 빵을 적시고 있는 사람이다.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여전히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까지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19절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는 아니죠. 너희들 중에 한 사람,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이 말이 뭡니까? 그동안에 예수님과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같이 울고 웃고 같이 여행 다니면서 같이 기도도 하고 예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듣고 교훈을 들으면서 그렇게 지냈던 아주 친한 사람. 여러분, 재정부장은 아무나 맡기지 않습니다. 믿을만 해야 맡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돈꾀를 맡는 재정부장을 또 가룟 유다에게 맡기셨어요. 신뢰할 수 있는 제자였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예수님이 신뢰했고 사랑했고 같이 친하게 지냈고, 그래서 친한 사람들끼리는 우리는 서로 밥을 자주 먹습니다. 그렇죠? 친한 사람들끼리는 자주 만나서 자주 먹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자기가 친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식사에 초대하지 않습니다. 식사에 초대했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이제 너하고 친구 먹었어. 물론 그 사람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는 너에게 마음을 열었어, 이 말입니다. 난 너와 친구하고 싶어. 친해지고 싶어. 그렇게 예수님은 친구처럼 제자들과 지내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배반자는요, 가까이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멀리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의 가정에 있다고 그러셨어요. 자식들 중에 있다고 그러셨어요. 부부 중에 한 명에게 있다고 그러셨어요. 부모 중에 한 명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배반할 것이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19절에 나는 아니지요. 그 말을 들으니까 뜨끔한 거예요, 다들. 야, 혹시 내가 예수님 배반하나? 내가 예수님 팔아넘기나? 갑자기 걱정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거기에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저는 아니지요? 얼마나 가증합니까? 남들이 다 그러니까 자기도 가만히 있으면 이상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저는 아니지요? 그랬더니 그때 마태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 뭐라고 아십니까? 네가 말하였다 그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야, 그 얘기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못 알아들었어요. 그 얘기가 그 얘기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나 누구는 알아들어야 됩니까? 가룟 유다는 알아들었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돌이켰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질문하실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러면 누군가 배반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꼭 가룟 유다가 아니어도 되잖아요. 여러분은 악의 도구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선한 도구가 되어야지. 여러분, 요즘 우리가 시편 말씀을 읽고 있잖아요.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특징이에요. 오만하고 남들을 해치려고 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이간질시키고. 여러분, 이것이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절대로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를 사랑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아픈 말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너하고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깨질지도 모르겠지만, 너와의 관계가 깨질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이 말은 해줘야겠다. 받아들이면 그 친구와 계속해서 가는 것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깨지게 되겠죠.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죄가 있다란 얘기예요. 큰 죄가 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왜 이런저런 유혹을 안 받겠습니까? 그러나 그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나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그 보좌 앞에 나가고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날마다 시험을 이겨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자, 우리 22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나누실 때 아마도 가룟 유다는 없었을 겁니다. 가룟 유다는 이제 갔어요. 예수님 배반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들 만나고 또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실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실행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이런 축복하신 다음에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자, 빵을 이렇게 아마 잡아 찢으셨던 것 같아요. 찢고 말씀하시기를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여러분, 6월절에는요 지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같이 식사를 나눕니다. 근데 빵을 서로 찢어서 나누었어요. 근데 그 빵은 무엇을 상징하느냐면은 6월절에 그 장자가 죽을 때 천사가 그 피가 발려진, 양의 피가 발려진 곳은 넘어갔죠. 그래서 우리 6월절이라고 그럽니다. 패스오버라 그러는데 그 피를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 양을 잡아서 죽인 고기를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를 흘려서 죽은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 양의 피를 바른 곳이 천사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으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그 구원을 얻은 것을 기념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들은 또 쓴나물도 먹었습니다. 쓴나물이 뭐냐면은 애굽에서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서는요 갈색 국을 먹었다 그래요. 왜 갈색 국이냐? 그 당시에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맨날 벽돌만 구웠잖아요. 그 갈색의 벽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애굽에서 이렇게 종살이 했지, 노예 생활했지, 그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것은 말씀하지 않으시고 떡만을 뜯어서 이들과 같이 나누셨습니다. 내 몸이다. 여러분, 이 내 몸이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6장으로 같이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예수께서 이미 그 앞에서 당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미 설명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서로 논란을 하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을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이걸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6월절 마지막 만찬 때 그들이 일상적으로 6월절 때 먹는 음식을 통해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제는 이것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줄게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먹는 그런 떡이 아니고 이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주는 내 몸이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양쪽으로 딱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살이 찢기셨어요. 예수님의 몸이 마치 찢기셨던 것처럼 그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 찢어진 휘장 안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을 계속 읽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요한복음은
진짜 무지 반복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돼요. 뭘 반복합니까? 너희는 나를 믿어야 돼. 안 믿으면 죽어. 안 믿으면 지옥이야. 안 믿으면 멸망이야. 안 믿으면 죽음이야. 여러분 요한복음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기적들이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나를 믿어야 돼 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시고자 오신 것이고, 특별히 사도 요한은 그것만을 집중해서 썼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살이라고 하시면서 떡을 주시면서 먹으라고 하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를 믿어라라는 거예요. 나를 영접해라. 나를 받아들여라. 그래야 생명이 있다.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 나를 영접하지 않으면, 나를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어.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영접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6장 여기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이제 떡을 먹음으로써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 떡을 먹으면 성찬을 나누면서 이 떡이 내 안에 들어가서 내 에너지가 되잖아요. 내 삶의 자원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이 내 삶의 일부가 되면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치가 되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살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예수님은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맨날 성찬식을 하면 그걸 먹는다고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그것들이 변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 믿었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살을 먹은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완전한 보호 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으로 우리 같이 한번 넘어가 보시죠.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장면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1절 13절인데 중간에 1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신 내용이 뭡니까?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성찬을 통해서 나를 믿으면 하나가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먹으면 하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기도하세요.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가 되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12절의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멸망의 자식만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사람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이제는 또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이제 내일 또 가서 범죄하면 나는 다시 지옥불에 떨어지나? 여러분 그런 염려는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그걸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또 제가 나가서 이런저런 죄를 저질렀는데 그런 저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한 삶에서 제절에는 죄 있고 없고를, 만약에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구원이 정해졌다면 저와 여러분 중에 구원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뭐 하나만 보시는 거예요. 너가 예수를 믿니 안 믿니? 나를 받아들이니 안 받아들이니? 나와 함께 사니 아니니? 나와 하나가 되니 아니니? 그거 하나가 중요한 것이지, 내 일상 속에서 또다시 죄 짓는 것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그 발을 씻겨주신 의미가 뭐냐면 섬김의 의미도 있지만 이제 날마다 발에 묻은 때를 씻어내듯이 날마다 짓는 죄는 회개하면서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 시작.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었을 때 가장 큰 효과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면 뭐가 좋아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가 좋습니까? 예수님의 기쁨을 나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더 깊이 예수님과 하나가 됨을 느낄 때는요, 여러분 우울증이 사라집니다. 걱정과 근심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게 뭡니까? 기쁨이에요. 평안이에요. 감사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끊어졌어요? 그럼 그때부터 어떤 생각들이 듭니까?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다가 영영 나는 이제 실패자가 되는 건 아닐까? 그러면서 우울한 마음이 확 몰려듭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그러한 정신적인 공격들이, 영적인 공격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닥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상담자들한테 가가지고 상담 열심히 한다고 그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상담자들이 하는 게 뭡니까? 와서 말하라는 거예요. 너 속에 있는 거 말 좀 해. 그러면 내가 시원해질 거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걸로는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우리의 깊은 내면 속에서의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좀 더 힘들고 어렵고 막 마음이 우울하신 분이 있으면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빠지지 마세요. 그래도 예배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할 때 영적인 에너지가 솟아납니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더 깊이 마음속에 모셔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4장 23절입니다. 23절의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은 모두 그 잔을 마셨다. 24절.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피라는 것은 그냥 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예수님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은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뼈는 꺾어지면 안 됩니다. 다른 두 양쪽의 죄수들은 뼈가 꺾였어요. 그래서 일찍 죽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 일찍 돌아가셨어요. 와서 보니까 예수님의 다리를 꺾으려고 봤더니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병사가 창을 들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때 뭐가 나왔습니까? 물과 피가 좌르르 흘러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거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그것은 너와 내가 세우는 언약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을 때 피를 뿌렸습니다. 피를 한쪽은 단에다 뿌리고
한쪽에는 백성에다 뿌렸어요. 너희와 나는 이제 피로 맺은 관계야 라는 것이죠. 피로 맺은 관계는 만약에 언약을 어긴다 그러면 내가 어기면 내가 죽고 네가 어기면 네가 죽는 거야.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고 맺는 게 피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를 보호하는 내가 왕이 되어줄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시고 그 백성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실패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중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아수르로 쫓겨갑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새 언약이다. 이것이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약의 피다. 그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에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옛 언약처럼 그런 어떤 보이는 피로 세운 언약이 아니라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셨지만 이제는 그 언약의 효력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속에서 없어지지 않는데요. 그 언약은 영원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은 영원하다. 절대 중간에 취소되는 법이 없다. 바로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의 피라는 것은, 예수님이 흘려주신 피라는 것은 이 언약의 피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 예수님의 피를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성찬식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 예수님의 피를 믿을 때 이제 너는 영원한 내 자녀가 되는 거야. 절대 걱정하지 마. 나는 너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올 때까지 너를 인도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2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지금 예수님은 이 잔이, 원래 유월절 잔이 하나, 둘, 셋, 네 개의 잔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처음 두 개의 잔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세 번째 잔을 마시셨는데 마지막 네 번째 잔은 안 마시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언제 마시겠다고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 오실 때, 그때 너희들과 함께 그 마지막 네 번째 잔을 나누겠다. 뭡니까? 예수님은 이들을 끝까지 붙드셔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날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날까지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 예식을 할 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예수님,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잔을 마시러 오실 거죠? 저희들은 그날까지 예수님 기다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도 같이 예수님과 함께 즐거운 주님과의 마지막 천국 잔치를 누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찬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 11장 23절 26절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 찾으셔도 되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도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26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성찬 예식 하시죠?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이제 곧 오실 거야. 우리가 그 주님을 기다려야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익히 많이 들었던 말씀일지라도 오늘 한번 예수님이 목요일에 행하셨던 이 말씀을 통해서 성찬의 의미를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가룟 유다를 생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더라면 택한 자로서 예수님을 믿고 다른 제자들은 다 그 안으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들을 그렇게 초청하시고 당신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지만 가룟 유다는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거절하고 뛰쳐나가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리아와 너무나 대조되지 않습니까? 그 마리아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지만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흥정의 대상으로 알고 돈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안에 들어간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의 차이가 그런 것이라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참 여기 GCC에 모인 분들이 다 구원받고 영생에 들어갈 것이 확실하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아직도 예수님만으로 구원을 얻는 예수님 안으로 내가 들어간 것 같지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오늘도 또 진지하게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진짜 마음에 모셔드리고 우리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마지막에 오실 때 그 재림의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또 고백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받아주시고 또 그 고백대로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